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구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구약 550쪽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는 13절과 1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엄마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보챕니다. 엄마, 나 주사 맞아야 돼? 그 순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얼른 탔습니다. 타서 얘기합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오늘 꼭 예방 주사 맞아야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려. 끌려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감기 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사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을 때는 아플 때 맞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는 언제 합니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건강관리 합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합니까? 당연히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 언제 하지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벼락치기로 공부합니까? 아니면 항상 범사에 평소에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 관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됩니까? 시련이 왔을 때,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때 영적 건강 관리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평안할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실 때, 사역들이 하나둘 술술 풀릴 때,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쫓아올 때, 죽을 만한 그 위기가 있을 때에는 다윗이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다 편안할 때, 부하 장수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틈탑니다. 음란이 다윗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가자마자 배가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린 줄 알았습니다. 오산이었습니다. 그 길은 큰 폭풍과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인지 아니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18장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19장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흥이 끝난 그 다음 날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그때 틈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언제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그 마음에 유혹에 넘어집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장 좋을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을 때.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받고 난 뒤에 곧장 넘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방주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할 때는요, 기도가 잘 될 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롭게 서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릇된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열심. 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고요. 다음 또 다른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모습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께 열심,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옳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져요? 나는 옳은 길에 서 있으니 상대방들을 보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려고 듭니다. 상대를 또 어떻게 봐요? 아래로 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상대방을 낮게 봅니다. 그리고 말이 가벼워집니다.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서슴없다는 것은 망설이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특별합니다. 나의 헌신, 나의 충성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틈탑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속에 틈타서 넘어뜨립니다. 낙심시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경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보인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보인다, 이럴 때요,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걸음 뗐습니다. 새 걸음. 뛰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제 새 걸음 옮겼습니다. 이만하면 뭔가 될 것 같다, 좀 만족스럽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읍시다. 사역 하나, 그거 하나 최선을 다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큰 성공하고 난 뒤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쯤이면 3천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18장의 그 큰 역사를 이루었던 장본인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렇게 낙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로 베이스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실제로는 우리의 이루어진 사역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사역들, 열매들이 있지만 다 잊어먹으십시오. 다시 바닥부터 시작한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것 보고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붓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단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임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자 7번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쳤던 그 비를 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큰 비를 주셨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아합이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 권세, 그 권위 앞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죠? 18장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소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응답하셨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드리고 이러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9장에 들어오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정작 현실에 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셔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반응, 환경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역사들 일어나야 되는 그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썼던 섬김이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18장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응답해 주셨다 하더라도 19장에 들어오면요 다시 제로 베이스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19장에 큰 역사를 주셨어도 제로 베이스, 그 마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19장에 들어오면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낙심해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부르시고 브엘세바에서 다시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통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스하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립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하나님께 열심, 자신이 하나님께 수고했던 것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얘기합니다. 다 죽여도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를 내가 잘 안다, 이 말씀해 주셨다면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얼마나 힘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힘이 나지요? 목사님이 조금만 알아줘도 힘 나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다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토닥토닥 거리는 말로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으로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힘을 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난 뒤에 힘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힘을 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따뜻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따뜻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부르심, 너를 불렀던 그 소명, 그리고 다시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소명과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시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인가 될 것 같고 뭔가 해낸 것 같고 내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월감, 교만이 싹 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소명, 다시 부어지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힘을 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되게 너의 소명이 어디 있냐,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사람의 위로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아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7,000명 있다. 내가 숨겨놓은 일꾼들, 너의 동력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정확하게 7,000명 있듯이라기보다는 7,000, 그 수많은 숨은 일꾼들이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7,000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일꾼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